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미련한 것으로, 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만 있잖아요. 우리 지난 그 수요일 날 공부했던 것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전번에 읽었던 대로 그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3장에서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인명이 나왔는데 아니요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안에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모세, 아브람, 그다음 여호수아 할 것 없이 구약성을 지금까지도 아니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보적으로 쫙 연결이 오면서 아니요, 심지어 아니요라는 단어까지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아니요 이게 나왔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족보 안에 이 자신을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사고나 또 세상의 생각들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빠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는 아르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서에도 이 아르니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니라는 단어가 아니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를 부인한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지요. 보상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훨씬 빨라요. 지나놓고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언제 믿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붙잡아버리면 당황하는 분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황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해 주셔야 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신 분들 몇 분 모르는데요. 순정이 제 앞에 앉았는데 사실 지난 수요일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불교 재단 쪽에서 이렇게 그 직장이 돼서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순철 형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직장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가지 말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목회자 부담이 된 거죠, 제가.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에게도 기도하자고 얘기를 드렸고, 저도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이거 포기했으니까 다른데 더 좋은데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더 좋은 데가 됐죠. 여기요. 국립재활원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재활원에 취직이 됐으니까 가장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없고 걸어오면 되잖아요. 한 10분, 15분 걸리나요? 10분, 15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거니까 집에서 8시 넘어서 출발하면 짜증 서울서 걸어와도 그냥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철 형제도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신앙과 관련되어서 나름 영적인 어떤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래야 될 것인가 저래야 될 것인가의 어떤 그런 갈등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포기하자고. 그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말씀대로는 바르게 가르쳤는데,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매달린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셨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쪽에서는 또 순천형제로 오라가는 입장이고, 또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 여기가 안 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순천 여기 말고 또 갈 때는 있었어요. 갈 때는 있었지만은 기왕이면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죠. 또 신앙과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의 어떤 정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불교 의식을 하고 있는 그쪽 어떤 재단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원치 않지만 어쩔 수 그들의 어떤 하는 행사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일 좀 같이 했었는데 일을 했는데, 일하다 보면 순철 형제 전화를 받았는데 순철 형제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라간대요. 이래서 이제 4월 6일부터 출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어떻든 순철 형제도 그렇고 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장만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의 입장에 본다면요, 여러분 자식이 믿는다 하십시다. 믿는 자식인데 부모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만일에 부모된 입장에서 이걸 직장 포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심정이 속상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가지고 왜 안 갔니? 이렇게 될 상황들이란 말이죠. 순천자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신앙으로 그걸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해서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어떤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안내하게 하고, 어쨌든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에 어떤 진리의 말씀과 견조성, 우선순위,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질적인 측면, 십계명 얘기죠. 십계명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 대인, 대물관계, 대물, 대인, 대신관계. 우리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물질,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질.
여러분, 물질은 잊어버려도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지요. 근데 물질 때문에 사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잊어버려요.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순간에. 평소에 우리가 잘 살아놓은 사람이라 본다면 정말 어떤 극한 상황, 정말 내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딱 알고 보니 친구예요. 그 친구가 만일에 원수는 뭐 애나부단에 만난다고 이런 관계가 됐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모르는 일. 어느 순간 어떤 내가 도움받을지 아니면 내가 해악을 당할지 모르는 일들이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정성을 다해 대하고 항상 진리와 거스려서 어긋나게 대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멀리 보고 항상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손해보면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데 누가 나한테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이 나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한다, 나를 부인한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사고와 내 의식구조와 내가 어떤 바라봤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거와 거스려서 간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의 요구, 결단을 하나님 나에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마도 저는 이제 우리 순철 형제나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 순철 형제에게 너 이래도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신 내용이란 말이죠.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리해 나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 못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주의 종과 어떤 의논하고 하면 목회자가 가장 현명한 길, 가장 바른 길, 최소화하는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유익하고 성도를 살려내고 성도를 되도록이면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 뭐 등을 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어떤 상담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고 해서 손해할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 안에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죠. 유익하게 될 테니까. 그럼 인생이 한번 구부러진 것들도 다시 펴질 수가 있고 엇나갔던 걸 바르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인생을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주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결정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결정을 따라서 걷게 되면 여러분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잘난 사람 많아도 못난 사람 없잖아요. 다 잘났어요. 요즘은 다 잘났어요. 다 어떤 잘났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것들 뭐 지식적인 학문적인 것들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죠. 똑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요 굉장히 허망하게 당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하게.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손실적인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건 본인이 전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진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진리 말씀에 지배를 받고 내가 걸어간다. 이 말은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이게 우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어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설명한 바울이 인간 이해를 할 때 어떤 신령한 세계 속에 속한 사람과 어떤 영계 속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나누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인다. 그렇게 나오죠. 젖을 먹인다고. 이 젖을 먹인다는 말은 밥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니까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또는 깊은 진리 또 높이 있는 어떤 진리의 수준 이 선에서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제 걸음마를 띄었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바울은 이미 삼층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창세기 1장을 그때다 2000년 전에 해석할 정도니까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한국교회 안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을 해석해내는 그런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뭐 별것 아닐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창세기 1장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시라고요. 분명하게 그 현상적으로 천지 창조 얘기하면서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셋째 날 뭐 창조하고 넷째 날 뭐 창조하고 다섯째 날 뭐 창조하고 여섯째 어떤 뭐 창조 일곱째 안식하셨더라. 이 정도 선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바울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지금 바울이 계속 자기가 얘기할 때는 제가 넘어와서 말씀드릴 때 이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성도의 수준을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에 머물길 원한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말씀 배우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적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친해보자 그 말이잖아요. 난 너가 친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가 되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해야 가능하죠. 여러분 성도들 속에서 신앙생활 같이 똑같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은 아마 여러분 얘기해보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월적으로 똑같은 어떤 시대 속에서 시간 속의 말씀을 배웠는데 대화를 딱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말씀 배웠는데 어떤 성도는요, 똑같은 말씀 배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라 한번. 강단에서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성도들이 이해할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 속에서 내 어떤 사고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우리 지금 민혁이나 선호 지금 열심히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호가 받아들이는 신앙의 수준, 선호의 신앙의 수준과 지식 수준에서 제가 얘기하고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달라요. 선호는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잘 이해 못하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말인데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선호에게는 이제 우리 같이 공부 가르친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이제 설명 좀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호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계시니까 엄마 나 밥 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수준이야. 무슨 얘기 알아서? 선호가 생각하는 선호가 원하는 것을 엄마는 나를 도와줘야 돼. 엄마가 나에게 밥도 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려는데 돈도 줘야 되고 이런 수준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선호를 위해서 애를 썼어. 지금까지. 얘도 나를 낳아주셨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5학년, 6학년 올라갔지? 5학년 올라가서 6학년 올라가 중학교 가게 되면 또 교복도 사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나이가 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호가 엄마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엄마가 식당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게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내가 엄마 고생하는 것들을 덜어줘야 되겠다. 엄마 이제는 돈 안 벌어도 돼요. 제가 다 벌어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선호가 엄마한테 뭐 안 준다고 짜증내고 뭐 피자 안 사주면 뭐 토라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호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주머니 사정을 이해 못하고 선호는 먹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먹고 싶으면 엄마 주세요. 사주세요. 그랬다고. 근데 어머니는 주머니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사정이. 그럼 엄마의 입장에서는 사주지 못하니까 속이 상하기도 안 상하게 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선호 지금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속상한 것 안 상한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머니 주머니 사정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오늘 장사가 잘 돼가 주머니 사정이 괜찮나? 아니면 우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돈이 두둑하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미안한데요.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은데 엄마 오늘 한 판 먹을까요? 사주실 수 있어요? 이제 과거처럼 때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면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고생하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서로 이해돼서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돼서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두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집도 사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떡도 주시고요. 빵도 주시고요. 하나님 저 콜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돈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선호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는 선호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어른이 돼가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뭐 해드릴까요? 예수님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도와드릴게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우리 민혁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응? 됐어?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이해됐죠? 민혁이도 이해됐대요. 여러분 이해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이게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도의 초보 때, 도의 초보 어린 아이 때는 신앙적으로 이게 어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저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제 이런 신앙했다가 신앙의 성장하고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 많이 뭐 좀 이렇게 짜증도 내고 너무 괴롭혔다.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이 뭔가요? 주님 저에게 그 일을 보여주세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야 지금 이제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십시다. 야 요즘 주의종이 정말 그 교회 일하느라고 참 그 피곤해 보이더라. 네가 가서 좀 가서 웃음꽃 한번 피워주고 주의종에 힘 좀 줘라. 쉽게 설명해서 야 주의종들 그만 이렇게 일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다 간식 한 번 사줘.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살필 때,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살필 나이가 있잖아요. 바로 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내 소원만을 안 하고 내 것을 자꾸 이게 달라고만 이게 달라고만.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나눠야 할 거예요.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나누고. 요즘 뭐 재능 기부하죠, 여러분. 재능 기부. 재능을 가지고 기부도 하잖아요, 기부. 그러니까 지금 나누자는 얘기냐.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재능을 기부한다 이거예요. 재능을 기부한다. 어떤 연예인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재능 기부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누자, 이게 나누자.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신앙을 떠나서 어떤 인간적 입장에서 인간이 성숙해지면 그동안 내가 사람의 등을 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사람이 성숙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아왔다. 그동안 사람 등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서는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오늘 또 좀 먹지 못해서 굶주려 헐벗고 죽는 사람이 늘 많은데, 그 사람들 내가 위해서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재물을 어떤 기부해서 나누어서 한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 거죠. 신앙을 떠나서 얘기하는, 신앙을 떠나서. 이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나를 포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해서 내 생각도 나누고 내 혼도 진리가 지배하도록. 이제 우리 혼이 문제거든요. 이 혼이 인간적이게 되면 혼이 발동을 해요. 혼이. 성령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야 되는데 혼이 발동한다고. 이 생각들, 내 가치관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여버리니까 이 혼의 문제, 혼이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혼이 영적인 다스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혼이 요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이 말한 대로 가게 되면 인생이 너무나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다른 사람 배려할 이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하다못해 이런 버스 하나를 타더라도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들. 요즘 뭐 젊은 아이들이나 나이 든 분은 뭐 양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나요? 어른도 양보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양보하지 않고 또 임산부가 이 와도 뭐 전혀. 제가 요즘 뭐 지하철 올해는 제가 한 번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요즘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작년에 한 2번 뭐 지하철 한 3번 탄다 그러는데, 가서 보면 똑같아요. 더 요즘 뭐 이 지하철 타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거를 뭐를 이렇게 쌌는지 도대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거 볼 거 이렇게 많은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나의 목자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요즘 나의 목자가 됐어요. 뭘 눌러서 뭐 해서 게임해서 뭐. 아주 요즘 그러니까 정신이요. 생각이라고는 죽어버리는 생각이. 자꾸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좀 고난도 당해보고, 좀 이 정신적인 고통도 당해보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생각도 깊어지는데, 요즘 사람은 생각이 깊지 않잖아요, 여러분.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이 깊지 않아요, 사상이. 사상이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대가 메말라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혼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해서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름지겠냐고, 인생이. 돈에 많고 없음에 그걸 떠나서 인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배를 받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세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지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눈은요, 내가 가진 것에 항상 2배를 요구해요. 눈은. 여러분, 눈은 게으르죠, 여러분. 눈은 게으르니까 손은 부지런하죠, 여러분. 손은 부지런하고 눈은 게으른데, 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배를 요구해요. 2배.
항상 1000억을 가졌으면 2000억을 원해요. 이게 우리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이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평생 동안 눈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 헬라어 단어 보게 되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를 부정하는, 나를 부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 그런 뜻도 있어요. 나를 부정한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왜요? 우리 이 영적인 지배받지 아니한 우리 혼은요, 날마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죠? 배추에 소금 절일 때 소금을 적당히 절여야 숨이 죽죠. 배추에게 그게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에 숨을 죽이려고 했는데 소금을 조금 뿌리면 살아나 버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혼은요 그래요. 우리의 혼은 성령의 지배받지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파르파르 살아요. 파르파르. 소금에 확 절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살짝만 소금 뿌리면 절대 간 안 돼요. 숨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살아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배추당을 제가 여기 보는데 보면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배추 간할지도 모르대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간했는데 배추가 산으로 가요. 살아서. 여자분들은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추 저도 간을 하겠던데 보니까 좀 적당히 잘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말씀을 확 절어야, 확 숨이 죽어야 살아나고, 확 죽어야 진리가 역사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여러분이 일한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뛰면 여러분보다 멋지게 뛸 수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부정한 것을 잘 못해요. 요즘 무슨 PR 시대라고 그러니까 요즘 모든 사람은 똑똑하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공부들 많이 했잖아요. 다들 잘난 맛 사는데 이러니까 사회가요 안 된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똑같은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같은 정치계로 소통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신앙 안에서는 소통 안 돼요. 같은 신앙 안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이러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좀 잘 아신다는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로 대화하면 잘 안 될 거야, 뭐요. 그거 금방 느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을 감춰두시고 혼에 지배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에 요구하는 대로. 그거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놓으면 하자 없습니다.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진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했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인의 문제는 평생에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아마도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신앙생활 제가 신앙생활 한 20년 말씀을 먹인 성도들을 비춰보는데요. 20년을 말씀을 먹였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20년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이게 살았다가 그대로 나와버려요. 이게 잠복한다 하면 그냥 잠복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와요. 그런데 20년 전과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안 변한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좀 계산했을 때 좀 높게 볼까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는 50% 변화될까요? 50%?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건데요. 50%가 변할까 싶습니다.
더 그렇다면 목사로서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먹고 가르침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만 변화되어서 무덤 속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50%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변화될 겁니다. 속도가 좀 느리는 건데 근데 좀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많이 변해 있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5년 된 무대 있을 것이고 9년, 10년 된 무대에서 11년 된 무대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시점을 여러분 어떤 그 기준점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변했나? 나는 얼마나 그때보다 이게 더 성숙해지고 진리에 근접해 가고 있는가는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럼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는 많이 변해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한 정도가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고침도 받고 영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그거요? 우리 교회 성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와 지금 상황과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보시라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1000명, 2000명 된 교회 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로 대화하면 금방 나와요. 금방. 여러분 얘기한 일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진리에 관해서 그렇게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만 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렵게 보이고 저분 큰일 났다 이런 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몇 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먹으니까요. 사람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를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되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랬던가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서 절대 손해난 일이 없습니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져야 되죠. 저는 전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인생을 살아놓으면 당장은 손해가 나고 당장은 어떤 일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순철 형제가 이번에 답을 하나 제시해 주었죠. 이렇게 하니 이러더라. 근데 우리 교회에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 그 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우리 전사님 박영혁 전사님 계실 때 우리 순철 형제 그때 같은 친구들이랑 그때인데 제가 주일날 학원 못 다니겠어요. 학원. 그걸 주일날 공부 못 하겠어요. 그래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투였고 본인들도 그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목사님 왜 저렇게 얘들 가르쳐 공부 안 하게 만들어 이렇게 막 이제 좀 이렇게 항의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지 마. 하나님이 너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너 6일 동안 공부하고 그때는 6일 동안 열심히 해. 실제 된 이 주일날만큼 공부하지 마라. 일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친구들 다 학원 다니고 학원 뭐 개인 가입하고 해도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자, 우리 권능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능이 같은 것도 답이에요. 권능이 친구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능이가 지금 한 6년 전이죠. 한 6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6년 전에요. 걔들요. 전번에 그 권능이하고 지금 가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방석 날아다니는 거 기억하니? 그리고 너 지붕 날아다녔잖아, 지붕. 교회 지붕. 담 넘어 뛰어다니고 지붕을 날아다니거든, 친구들이요.
겁이 났어요. 여러분 다치면 어찌가 싶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집이 건물이 튼튼할 때가 아니고 기와가 이게 뭐 썩음썩음 했잖아요. 주잔질만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담 타고 막 뛰어다니고요. 지붕 왔다 갔다 넘어다니고요.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방석 날리게 하는데요. 뭐 기가 막히게 날리는. 방석에는 다, 지금 우리 여기 유아실 가면 방석 날라는 데 있던데. 권능이 이놈 친구들이요. 방석을 날리면 방석이 모아지죠, 여기 안에. 근데 가서 갈 때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대요, 그런 일이. 근데 그 가운데 권능이 한자 아주 정수하고 둘이 교회에 남았어요. 정수를 그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서 권능이 정수교회 전에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영건이 같은 경우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학생이 대학 가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갔어요. 재수예요. 권능이는 꾸준하게 주일날 나서 예배 드렸어요. 꾸준하게. 주일날 공부 안 했단 말이죠. 학원 안 갔다고요. 하나님이 지가 하고 싶은 대학 정확히 보내주셨잖아요. 답이죠. 학원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하고 열심히 과외하고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답이요. 우리 박영혁 전사님 때도 똑같았어요. 공부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은 토요일날부터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 토요일날 모임이 있었으니까. 토요일 와서 모이고 뭐 기타 치고 뭐 기타 배울 때 막 이게 박전사 같은 기타 배우려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때. 그게 뭐 부모들 입장에서 막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리고 토요일날부터 하니까 뭐 주일날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니까 좀 항의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줄 거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친구들 재수했어요, 안 했어요? 한 친구도 재수 안 했어요. 한 친구도 재수 안 해서 다 학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뭐 주구장창 뭐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머리도 씌워줘야 돼요, 여러분. 진리 말씀 들어가고 진리가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놓고 우리 머리를 씌워줘야 된다,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계속 일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망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